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신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서로를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관계 안에서도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대하는 신실함 반드시 필요하죠. 간혹 저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서로에게 좀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역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 진가가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어둠과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인 고린도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런 어두운 곳에서 밝고 거룩함이 더욱 빛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위치한 그 교회에게는 더욱 이런 거룩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 거룩함을 외치면 꼭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믿으면 됐지. 나는 육신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다.
어떻게 스스로 다짐을 하는 이런 모습, 예,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거룩함을 외치면은 좀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지도 못할 텐데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면 되지 왜 자꾸 거룩함을 강요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도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인들은 어정쩡하게 방관하기도 하고 동조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합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를 해롭게 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명령형으로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도 나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으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려고 좀 쓴소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그런 말, 책망하는 그런 말들이 혹시라도 정죄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그런 신실한 자세는요, 나는 내 할 일 하면 된다. 뭐 사람들 일을 신경 쓰고 뭐 신경이 복잡한 거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자세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졌어도 안 됩니다. 또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를 불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 의로워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그 결백함을 언급함과 동시에 바울 자신이 이 거짓 교사들과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여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거짓 그런 교사들은 불의를 가지고 행합니다. 또 성도들을 해롭게 하죠. 속여 빼앗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 그 마음속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고자 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는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4절 나는 여러분들을 굳게 믿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들로 인해 기쁨이 넘쳐납니다.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자랑거리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 관하여서 자랑거리가 많다라는 뜻이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므로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했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이 이 성도들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사역을 해왔는지 잘 드러나고 있죠.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몸은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밖으로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6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항상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디도를 언급하고 있죠. 바울과 그 일행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위해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죠. 온갖 어려움이 가로막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또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고 우리 삶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장벽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진행에 방해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환난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역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아보도록 고린도에 보냈죠. 디도를 보냈을 때 성도들이 디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참 더욱 힘들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나요? 그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디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되지는 않았는지요? 이런저런 방해가 있죠.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 자신도 가끔씩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낙심되고 방해가 주어지고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요. 이런저런 방법,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또한 우리가 위로를 함께 받았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디도는 여러분들이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내게 잘못한 일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는 것과 또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나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낸 나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잠시 후회하긴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언급하고 있죠.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도록 책망하고 또 그로 인해 또 근심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내놓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호소가 섞인 이 글을 성도들이 받아들고 정말 내면으로 이 말씀들을 권면들을 받아들일지 이것을 근심했죠. 나는 사랑으로 했으니까 그들이 알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여 후회하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죠. 내가 이거 너무 심하게 책망한 것은 아닌가? 후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은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만큼 부담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돌려서 쓸 것을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염려가 섞인 사랑을 바탕으로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낸 이 편지를 그 바울의 책망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낙심하고 있었던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디도를 바울에게 다시 보내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바울에게 디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한 우리들 역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낙심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자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영접하고 위로했다라는 사실로 이번에는 바울이 또 위로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책망의 편지를 받게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애통하는 가운데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또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이죠. 예,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통해 바울의 그 책망의 편지를 받았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했고 또 디도를 잘 영접했고 위로하며 바울에게 다시 보냈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로 하여금 염려와 낙심을 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큰 위로를 줌으로써 바울에게 기쁨이 넘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쁜 까닭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처가 여러분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픔과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결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닌 셈입니다. 예,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지금 내 기뻐하는 이 기쁨이 단순히 성도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 말대로 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한 그 성도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바울에게서 귀한 믿음의 자세를 배웁니다. 바울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책망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고는 성도들이 다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요,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 자신의 어떤 영빨 뭐 이런 걸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회개한 그것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대조를 이룹니다. 뭐 조금 해놓고도 자신의 공적을 과장해서 자랑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까? 이것을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자랑할 만했죠.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수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충분히 보상 받을 자격도 있다. 사방으로 나는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늘 분쟁과 모함이 있었고 안으로 두려움도 컸었다. 이런 가운데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내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를 했다. 새로워졌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 중에 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나의 책망의 편지가 너희들을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성도들은 잠시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러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잠시 근심하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잠깐 편하고 평생 후회할 것인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후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요, 잠깐 편하고자 평생 후회할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 의외로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결정할 당시에는 내가 잠깐 불편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평생 불편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잠깐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이것이 평생 지속되리라 그렇게 믿었을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당장 내가 만족하는 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결정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몇 푼 더 유익이 된다고 쥐었다가 위로가 되는 줄 알았는데 큰 짐이 되죠. 내 방법이 통해서 내게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더 채워져야 하는, 뭘 해도 불만이 쌓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만족,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매일같이 우리 부딪히는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믿음과 결단력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